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과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다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비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함께 읽겠습니다.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그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고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최초 구약 성경들 사본들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이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시간이 흐르고 고레스라는 그 왕의 칙령으로 그들의 고향, 그들의 신앙의 근거, 그리고 그들을 세우셨던 하나님과의 추억과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세워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해야 했던 일은 그들이 무너뜨렸던 그들 스스로 망가뜨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예배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예배와 그 형식을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과 그 신앙의 정신, 그 마음과 가치를 그 질서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습과 고백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성전과 신앙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는 이야기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학자인데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 능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다시 주님의 자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눈에 보여지는 성전,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성벽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누군가를 보호하는 성벽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또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흔들릴 때마다 다시 우리 믿음을 되잡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 특별히 성전을 이제 건축할 때 이 건축할 때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그리고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재건하는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렸던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관계 속에 새로운 일들,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과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참혹했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실력,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 그들의 신앙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더라라는 소문들이 들린 거죠. 그래서 4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우리도 돕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진심으로 돕고 협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라는 것을 돕는 척을 하면서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발을 한다든지 뇌물을 쓴다든지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자세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다하는 거죠. 보충 자료를 보강하는 거죠. 어떤 법적인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그들이 거절을 당하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묵상 집의 보충 설명을 확인해 보면 약 16년 정도 이제 그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준비가 되었고 돕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이내 빨리 그 일들을 끝낼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집요한 끈질긴 총동원하는 그 방해들로 인해서 꿈꿔왔던 소망했던
그 성전 건축이 16년 정도 중단되게 되죠. 제가 부모님과 함께 어, 부모님 안에서 태어나고 이제 살았던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꽤 오랫동안 아마 20대 후반까지 이제 그 동네에서 지냈는데, 이제 오고 가면서 늘 궁금했던 이제 지역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뭐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큰 공터가 있었고, 기초 작업이 끝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한 이제 자리가 있었는데, 십수년 동안 정말로 건축물이 이제 완공되지 못하고 철제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뭐 실제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어 있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로 이제 공사가 중단되고 하염없이 그냥 그 공터와 그 기초 공사만 끝난 철제만 덩그러니 있었던 모습을 십수년 동안 오고 가면서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잘 지어지면 좋겠는데 뭐 특별히 또 교회 건물이라고 하니 또 감정이 이입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목적했던 그 건물의 완성, 기초를 쌓고 세우고 그 한 층 한 층 그 건물들을 쌓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 감격과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중단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횡하다, 참 안타깝다, 씁쓸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담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멋들어지게, 신속하게, 순적하게 그 성전이 건축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집요하게 그들을 방해해서 16년 정도나,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그 시간 동안 그저 중단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어릴 때부터 혹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은 마치 오늘 에스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가는 성전처럼 지어져 갑니다. 근데 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일진데 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 어둠의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살고자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쓰고자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일인데, 반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해하는 사단, 어둠의 영들은 가장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집요한 공격, 그것들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방해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동원하죠.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31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고참 사탄이 후배 사탄에게
후배 사탄이 담당한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어떻게 그를 실패하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집요하게 방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1가지 주제를 가지고 씁니다. 후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후배야,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이제 사탄이 바라볼 땐 예수가 원수인데, 그러면 그 환자가 원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될 뿐이야. 이런 식으로 조언하면서 어떻게 조언하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넘겨가고자 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동원해서 그 환자가 원수,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수께 가는 것을 총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일상의 한 가지 감정의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사실 나랑 상관없지만 단 몇 시간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쌓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세우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세우려 할 때마다 오히려 사단은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방해는 늘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와중에 방해가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는 반증,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방해가 있지? 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목장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부분을 자꾸 건들지?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실 때는 오히려 담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하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사단이, 용서하십시오. 아직 제가 인격이 부족합니다. 사단이 약올라 죽는 거죠. 저거 어떻게 넘어뜨리지? 모든 수단을 통원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실패하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는 거죠. 어깨를 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 보니까 그들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붙여 있다는 것을, 우리의 손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거룩과 성결을 쌓아가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 예수는 그 손에 못을 박힘으로써 우리의 손을 거룩과 성결의 손으로 변화시켜 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용을 쓰는구나. 나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험을 통과하여 내 삶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송 342장에 그런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고백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너 용기를 다해 시험을 이겨내고 죄를 짓지 말아라. 곧 물리쳐라. 시험을 이겨내라. 새 힘을 얻어서 예수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의 힘과 그분의 위로를 빌어라. 주님이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울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록된 고백을 오늘 아침 우리가 불렀습니다. 혹시 교회를 섬기거나 거룩한 삶을 쌓아가고 싶은 소망과 열망 중에 있는데 방해가 있으십니까? 잘 가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해에 그깟 사단의 방해에 물러서지 마시고 주춤거리지 마시고 두 발을 딛고 서셔서 이 시험을 참는 자들, 방해를 깨트리고 이겨나가 주님의 교회와 몸된 삶,
주님의 거룩한 삶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시험을 이겨낼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의 약해진 손들이 주님의 손으로 강해지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방해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 방해와 그 위협과 그 유혹과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고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며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